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유다의 역사에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기록합니다. 또한 같은 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의 신앙에 대하여 극찬을 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유능하기도 했습니다. 긴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성경 말씀만 봐서는 어떤 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말 번역에 상처로 번역되었는데 원어의 뜻은 종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생긴 일종의 종양인데 아마도 치명적인 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피부에부터 시작하여 결국 생명까지 위협했던 그런 질병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이 걸린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방문을 받고는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심각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이지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던 어떤 모습으로 살던 반드시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본문에서 집, 밭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왕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왕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그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떤 체계로 또 어떤 조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너의 왕실을 잘 정돈하라 라는 그런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킹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대비하여 그 후에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바로 내가 죽는다는 건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물질에, 명예에
자신의 권리에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곧 떠나게 될 연약한 인간인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과 과도한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하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하루를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자꾸 미루려는 게으름이 있죠. 다른 것들은 좀 미뤄도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5년을 그가 더 살았어도 15년은 정말 손살같이 흐릅니다. 15년 후에는 그도 죽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여 믿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에 2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세상을 등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고 벽을 향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죽을 병 앞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부분을 붙들 수 있겠어요? 어떤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벽을 바라보게 돼 있기 마련입니다.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이기에 그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의 영혼은 정말 복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다소 유치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 세련되지 않은 기도지만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하니라. 왕으로서의 모든 위신과 체면을 내려놓은 간절한 기도죠.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올리며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왕궁에서 나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를 향한 말씀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다 응답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뜻대로 모든 기도가 다 즉시 응답된다면 그러면 기도는 주문이 되고 마법이 되겠죠.
기도는 그 핵심이 인격적인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입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듯 그렇게 기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대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장 2절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리다 죽었으니까 그가 54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무척 짧지요. 저보다도 젊었으니까요. 15년을 덤으로 살았으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나이가 39살 그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죠. 39살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 더해져서 몇 살이죠? 54, 그렇죠. 54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인간이 아무리 생명을 놓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다 써본다 하여도 오늘날 과학기술과 같은 그래도 결국은 인간의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5년을 더하실 수도 있고 또 빼실 수도 있고 참새가 땅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겠거든. 하물며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우연에 맡겨 던져 놓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론 우연히 또는 인간이 또는 기계가 과학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연에 맡겨두시겠습니까? 주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 연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연수를 살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겸손히 살아가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던 간절히 기도합시다. 생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리하여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갔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건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루하루 선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셔서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